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 몸된 전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만드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신데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다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혼을 우리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요. 성령 시대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직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자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2024년도 올 1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죠.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소임을 다했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책임을 다하였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 믿음 생활 구원받은 자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지극히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연말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올인하도록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요. 이렇게 변함없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서 너를 도로 찾을 것이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너에게 주인은 오로지 나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정말 의미 없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육신은 어차피 죽어 흙으로 갈 것인데 육신을 위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영혼을 도로 찾았기 때문에 육신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중히 여기지 말고 영혼을 중히 여기라. 온전히 너는 영혼만이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여 그 말씀을 쫓고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기뻐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을 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범사가 다 잘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살게 될 때에 그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오로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으로 하며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비신앙인 사람과는 반드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바른 이제 성도의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은 건물이고요.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에 반드시 우리는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 이 모든 어떤 일 어떻게 함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하고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지켜야 될 이 모든 과정이 교회와 성도가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새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힘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은 교회라고 참 어디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은, 숫자가 적고 많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하나같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될 때에 이 교회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역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소명 의식 속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니, 성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반드시 주님을 닮아야 할 것이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잠깐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정말 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인내와 관용을 가져야 될 것이다. 관대한 용서죠. 관용은 관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이러한 용서죠. 그냥 뭐 웬만한 건 다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행하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영적 세계를 가기 위한 필요한,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가기에 넉넉한 이런 성도가 될 것이니,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반드시 무엇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앞서 길을 인도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월한 성도의 길이다. 성도의 책임을 다하기에 매우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의 이 구스 여자라고 그랬죠.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누이 미디암과 그 형 아론이 질투를 했어요. 자, 여기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 어떻게 비방하였는가 하면 좀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구스 여자 하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흑인 여자를 의미합니다.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원래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도 흑인 여자인데 그 십보라를 통해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드로의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로써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에 그가 십보라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나 십보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창세기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십보라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십보라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에 그 누나인 미리암과 그 형인 아론이 비방을 했다. 그 참 이 세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인데 힘을 합쳐도 충분히 참 감당할까? 엄청난 큰일을 지금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 비방을 하고 의견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먼저 그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나병이 걸리게 해서 가둬놨습니다. 근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나병이 걸렸으니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때요. 그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상자를 계속 쫓아왔던 누나입니다. 정말 버릴 수 없는, 아무리 문둥병에 걸렸다 해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누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그 누이를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잘못한다고 해서 비방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고요. 교회가 성도들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누이의 나병을 깨끗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이게 모세의 성품이에요. 이게 모세의 성품이에요. 모세가 괜히 이렇게 뭐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만난 줄 압니까? 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큰 일을 정말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훗날에도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모세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누가 어떻다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저 외면하고 비방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이런 모세는 계속 진행해야 될 입장에서도 미리암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난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만에 미리암을 치료하셔서 다시 진행하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하죠. 자기 일을 돌아보되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챙기고 옆 사람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그런 이런 모든 과정이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 그럼 나 돌아봐야죠. 그 수습을 해야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과 어떻게 이 결여가 됐길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런 과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2024년도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해서 정말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예배 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나 자신이 바로 서게 될 때에 비로소 남의 일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된 일,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가운데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것은 오지랖이 되는 거죠. 내가 바로 섰을 때 남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24년도 한 해 과연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에 앞장섰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육적인 삶에 치우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반면에 성도의 책임을 알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저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들이 교훈을 삼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감당했던 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될 가야만 될 전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늘상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권고하는 거예요.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 교회는 성도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흥 성장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한 그 교회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전제 아래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출발도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을 고쳐주셨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과정을 유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유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또 덕을 세우고 사랑 안에서 또 서로 그들을 귀히 여기며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앞장선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교회는 반드시 견고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그 교회를 통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봅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쫓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 자칭 성령 받았다고 누구에게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면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 따위를 갖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뱃사람들이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이게 성령을 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와 타산 어떠한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인 욕심, 육체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배와 그물을 버리겠어요? 그 생존을 위한 직업인데 말이죠.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굶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죽었냐고요? 망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쫓으니 성령을 쫓아 행하니 그들의 영적 삶이 부각이 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 거잖아요. 어차피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이 성령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팎으로 보호해주는 무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곧 나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안팎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기가 되잖아요. 투구와 칼과 흉배와 아주 완전 무장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감히 밖에서나 안에서나 그를 해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얼마나 이 큰 영광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해야 될 교회가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육체의 소욕,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보혜사로 역사하신다. 그러니 성령으로 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는가.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헛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리고 천국과 멸류관을 예비하실 정도로 영광이 될 것이니 유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는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이라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받았느냐?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오순절에 이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사복음서 마지막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들이 흩어지질 않았어요.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었잖아요. 근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한 영혼도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성령을 기다렸는데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확증을 시켜주시고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게 된 동기는 바로 그 자체가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저 우리가 항상 늘 항상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모습이 이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또 성의를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더니 마침내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져서 거기에 모인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비로소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이제. 성도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육신의 정욕을 버리게 되고 그들이 비로소 정말 하나님 이 진리를 쫓아 지상 명령을 행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한 세상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너희 영혼이 내 나라로, 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언제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유념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내년엔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일은 이런 일이다, 이런 일 때문에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예비하신 면류관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하사 이렇게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며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예비하신 면류관 주님 나라에서 반드시 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부르시고 맡기신 일을 깨달아 교회를 위하여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소망을 이룰 때에 면류관 받으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은 예와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도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옵소서.